요한복음 18장 7절부터 봅시다. 7절.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시는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좀 더 그 도까지 뒤에까지.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네, 여기까지만 먼저 봅시다. 오늘 그 9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그런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은 예수를 잡으러 왔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줘라. 이제 일단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홀로 주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홀로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지는 건 뭐야? 우리가 지는 십자가라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일단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홀로 주시는 건데 우리한테 말씀하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어떤 거죠? 일단 예수님이 십자가를 홀로 준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예수님만이 인간의 모든 문제,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올 수 있는 그 유일한 어떤 방법, 기능이 이제 십자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는 우리가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아무도 그 인간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 자체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혜택을 입어야 될 입장에 있는 거지. 본인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인간은 없다는 거지. 일단 모든 인간은 그래서 일단 수동적인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라고 말한단 말이지. 그러면 흔히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그냥 우리가 어떤 물건을 준다, 사람을 준다라고 할 때는 그냥 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냥 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주셨다 할 것 같으면 아버지는 이렇게 주시고 예수는 받고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되게 간단한 문제인데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자기 백성을 넘겨주시는 그런 모든 과정에 어떤 중간에 뭐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어떤 과정이 있는 거지?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자기 백성을 넘겨주실 때에는 반드시 잃어버리는 과정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아버지가 예수에게 자기 사람을 넘겨줄 때는 잃어버리는 과정 속에 들어가게 되고 잃어버리는 과정 속에서 다시 예수님이 찾아오는 과정이란 말이지. 찾아오는 걸 통해서 어때요? 받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 소풍 가고 그러면 요즘은 모르겠다. 나 어릴 땐 꼭 보물찾기를 했거든. 보물찾기를 소풍 가면. 그냥 보물을 주면 되지. 선생님들이 그냥 주면 되는데 꼭 그 보물을 저 산에 뭐 나무 밑에 뭐 돌 밑에 막 숨겨놓고 자 이제 보물찾기 시간이야 찾아라 그런다고 이제 찾느라고 바쁜데 또 그 재미가 또 있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냥 아이들한테 쭉 세워놓고 선물 주면 되는데 다 숨겨놓고 나서 그 잃어버린 보물 찾기를 시키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실 때에는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고 잃어버리는 과정이 그게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왜 필요한가? 이게 이제 또 중요한 문제가 되거든. 한번 더 읽어 앞에 봤지만 요한복음 6장 말씀 보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39절 말씀 39절 2장 39절이요.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리는 것이다. 그게 예수님이 알고 있는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말미암아서 지금 아버지가 예수께 주시는 자들은 어때요? 잃어버리는 상태, 그러니까 잃어버린 상태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잃어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건 지금 말하자면 어떤 거야? 이건 자기 믿음이란 말이죠. 나는 잃어버린 적이 없어. 나의 명료한 이성으로 나의 확고한 의지와 나의 확고한 신념으로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따라왔어.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이 내 의지와 내 선한 양심으로 예수를 늘 따라왔어. 이 사람은 어때?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반드시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시는 자들은 잃어버리는 과정 속에 들어갔다가 그 잃어버리는 과정 속에서 어때요? 스스로 못 깨어나와, 이거는. 찾아오시는 예수님에 의해서만 다시 찾아냄을 당하는 입장. 그게 말하자면 이제 아버지가 주시는 자라고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뭐가 발생되냐면 그 과정에서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게 발생이 돼요. 사랑. 내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 인터스텔라 영화 다 봤나? 인터스텔라. 예. 거기 보면 이제 뭐 블랙홀도 나오고 웜홀도 나오고 내가 알고 이제 블랙홀과 화이트홀을 이어주는 게 웜홀인데 한테 통로 같은 거잖아요. 통로. 그래서 그 영화에 보면 나오지만 웜홀을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가버리거든. 원래 갈 수 없는 뭐 몇억 광년 거리지만 웜홀로 들어가게 되면 순식간에 이동해 버린다고. 그게 이제 웜홀인데. 근데 나는 그 마지막 영화 장면이 이제 하이라이트잖아요. 그 책장을 사이에 두고 아버지가 딸한테 막 뭔가 사인을 보내잖아. 근데 사실 이제 그 아버지가 가 있는 곳은 내가 볼 때는 이제 시간과 공간이 어떤 멈춰 있는 영역이라 할까? 그러니까 지금 딸이 있는 시간대에 육체로 올 수 없는 어떤 다른 공간, 다른 차원에 있잖아요. 근데 뭔가 이제 아버지는 막 말을 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책장 뒤에서 그 중력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이제 글씨 같은 걸 쓰고 그러잖아요. 글씨를 쓰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뭐 스테이, 머물러라 뭐 그런 거. 사실 이제 그 머물러라 글씨를 아빠도 보지. 아빠도 봤지만 스테이란 뜻을 이해 못하고 아빠는 이제 여행을 떠나버리는 거잖아요. 딸과 헤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그 딸과 헤어지게 된 안타까움이 이제 그 책장을 사이에 두고 아빠는 분명히 딸을 보고 있는데 딸은 그걸 이해 못하고 막 그런 그 약간 애절함이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 모든 공상과학 영화를 통해서 마지막에 보여주는 것은 사랑인가? 물론 그것도 하나의 육적인 사랑이긴 하지만 거기에 이제 내가 감정 어떤 이입을 해보면 되게 안타까운 거지. 책장밖에 안 되는 공간을 사이에 두고 아빠는 자기의 어떤 감정을 표현을 못해. 딸은 그걸 못 알아들어. 막 끌어오르는 사랑이 있는데 전달을 못해. 다만 나타나는 건 뭐냐면 중력을 이용해서 쓴 글씨. 뭐 스테이라는 글씨인가 뭐. 내가 볼 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언제 잃어버린 거지? 언제 잃어진 거예요? 자, 일단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가자.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처음부터 좀 성경책을 보고 컴퓨터를 보고 있나? 마태복음 성경책에 항상 그 컴퓨터를 보고 있어요. 오케이. 마태복음 10장 이게 12제자를 파송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씀인데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5절 말씀을 먼저 봐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12명을 파송할 때 이미 처음부터 이방인의 길도 아니고 사마리아인 골도 아니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주신 백성은 어떤 상태에 있는 거야?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스트 십, 잃어버린 양이잖아. 99마리가 있어도 그거는 안 돼. 그건 해당 사항 없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야. 지금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주신 그 양은 99마리가 아니고 한 마리라 하더라도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잃어버렸다는 개념이 없는 말하자면 성도는 이게 엄밀히 말해서 보면 이게 지금 주님이 찾는 백성이 아닌 거죠. 주님은 나는 지금 길을 잃지 않았어. 나는 바르게 따라오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99마리를 그냥
버려두고 한 마리 양을 찾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그 모든 양은 일단 잃어버린 상태에 있다고 하는 거. 여기서 지금 또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집이라는 이 용어를 또 좁게 해석을 해서 육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만 생각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 비판하는 분들도. 근데 그건 또 뭘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걸 모르고 있는 거지. 잠깐 그 뒤에 마태복음 15장까지 마저 봅시다. 마태복음 15장 보면 마태복음 15장에 그 우리 알다시피 그 수르보릭의 여인 얘기 나오잖아요. 15장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일단 이방인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22절 말씀 보면 가나안 여자도 이방인 여자지. 그가 뭘 호소해요? 다윗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자기 딸이 귀신 들었다는 것을 호소한단 말이지. 그럴 때 한번 읽어봐요. 24절 말씀.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나는 보내심 받지 않았다. 너는 지금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여자고 너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해당 상황 없음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 근데 또 뭐라고 말해요? 그래서 나는 그 뒤에 말씀 26절 말씀도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심지어 더 심하게 이제 그 여자를 개처럼 취급한단 말이죠. 너는 개 같은 족속이다. 그럴 때 했단 말이 뭐예요? 여자가 주님 옳습니다. 주님 옳소이다 말은 개들도 그 부들겨 먹지 않습니까? 하고 또 그 말을 할 때, 그럴 때 무슨 말을 2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이 어때요? 이 여자도 이 가나안 여자, 이 여자도 어때? 엄밀히 말하면, 영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인 거란 말인 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개념 자체가 영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혈통적인 개념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한다는 거죠.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버림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 결국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 여인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는 사실이 그 사건을 통해서 확증이 된 거죠. 처음 주님께서 거절했던 것은 나는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아니야 라고 딱 잘랐는데 결국은 허용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여인도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이었다고 하는 거지. 자, 여기서 하나의 힌트가 있는 거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나는 맞나? 바꿔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넘겨주신 자들은 잃어버린 상태에 있어야 되는데 잃어버린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 뭘까?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백성의 그 증거는 어떤 거예요, 그러면? 방금 이 가나안 여자의 사건을 봤을 때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 왜 예수님이 저주하신 거야? 바리새인들은 잃어버린 적이 없잖아요. 바꿔 말하면 자기로서 자기의 존재 전체성을 확고히 갖고 있잖아. 어떤 식으로? 나는 이 모든 계명을 지키니 의로운 자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존재성 자체를 확실히 지금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잃어버린 자들이 아니지. 반대로 어때요? 아까 이 가나안 여자는 무슨 표현을 했어? 예수님께서 너 개 아니냐라고 할 때 너는 이스라엘 족속도 아니고 너는 개 같다.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때 자녀가 아니고 개라는 표현을 했을 때 그저 어때? 그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수용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개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이게 수용이 되느냐 이런 거지. 이제 비슷하게 또 한번 더 보면 한번 우리가 요한복음 지금 보고 있으니까 요한복음 잠깐 봅시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19절인가? 아니다. 18장. 요한복음 18장에 그 18장을 잠깐 보지 말고 좀 누가복음을 봅시다.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누가복음 22장에 60절 말씀 볼까요? 60절 말씀. 60절. 누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자, 닭이 울었는데 61절.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닭이 울었을 때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예수님 말씀을 3번 부인하게 될 거라는 그 모든 말씀이 생각이 나서 통곡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은 다 예수를 부인할지언정 나는 절대 예수를 따라갈 것이고 심지어 어때?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 바치겠습니다 했잖아요. 그 예수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나이다 했었던 그 베드로는 어때 이제? 이뤄진 거야. 그 베드로는 사라진 거야. 닭이 울 때 그때 안 거지.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 닭 울음소리가 들릴 때 그때 베드로는 깨달은 거지. 나라는 존재는 예수를 버릴 수밖에 없는 내 생존의 유익 때문에 예수를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건이죠. 내가 알던 내가 이뤄지는 사건을 통해서 어때? 비로소 그가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주셨다는 그 사실이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어때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가 자기를 3번 부인한 것을 이미 알고 계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베드로가 3번이나 자기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아는 입장에서 제자들에게 버림받는 어떤 위치에 예수님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한테 버림받으러 왔어. 너희들은 나를 버려야 돼. 이게 이뤄지는 거야. 잃어버렸다라는 그 말은 뭐냐 하면 제자들 입장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버리는 상황까지 가는 게 이뤄지는 거죠. 바꿔 말하면 나는 예수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어. 난 예수님을 늘 따라왔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약간 정신병자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짜증내지 돈 없으면 돈 없다고 원망하지.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원망하고 부인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상태에 늘 들어간단 말이죠. 24시간 나는 예수님을 항상 인정하고 늘 나는 감사하고 늘 기뻐했어. 이런 사람은 정신병자지.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40년간 돌렸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돌릴 때 그때 무엇이 확인됐지? 이스라엘 내부에서 무엇이 올라왔어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불평 올라오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40년 세월이란 말이지. 음란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고 죽이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40년 세월을 통해 보게 되면 끝없이 어때?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버린 세월이라고. 하나님을 충분히 원망하고 시험하고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도 그만큼 알 수가 없어요. 자식이 왜 중요하냐. 자식만큼 부모를 거역하는 존재가 없거든. 이웃집 아이들은 절대 나를 거역하지 않지만 내 자식은 나를 거역한단 말이죠. 거역하는 그 깊이만큼 뭐가 담기는 거예요? 용서하는 사랑이 담기는 것이. 그래서 결국은 부모가 자식을 포기 못하는 이유는 부모의 사랑이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이거든. 자식은 부모 버리고 막 도망가도 어때? 항상 아버지는 기다린다고 문 열고. 왜냐하면 거역하는 깊이만큼 아버지의 사랑은 담겨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뤄진다라고 하는 것은 표현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원망하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이런 상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 그게 말하면 벌어지는 거죠. 그게 잃어버린 양의 어떤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봐봐. 여기 18장에 보면 그 10절을 봐봐요. 10절에. 10절이요? 내 것은 다 잠깐 18장 10절. 18장 10절이요? 17장이. 잠시만요. 이 시몬 베드로가 10절. 옷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자, 베드로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베드로가 칼을 갖고 이 휘두르는 이것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제사장 그 종의 귀를 자른 것은 이 사건은 베드로가 자기를 지키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자기를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는 거야. 어떤 자기를? 예수님을 따라서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 바친다라고 하는 그 자기의 신념, 자기의 믿음을 잃고 싶지 않은 베드로의 모습이 칼을 가지고서 종을 잘라버리는 거지. 끝까지 어때? 끝까지 예수님 곁에 붙어 있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신념으로 칼을 가지고서 저놈을 잘라 내가 죽이더라도 예수님 곁에 붙어 있고 싶은 것. 그러니까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는, 예수님에게서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는 자의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이지. 근데 이게 어떻게 오늘날 말하자면, 예컨대 열정적인 기도, 열정적인 찬양, 열정적인 뭐 감사 기도, 감사 일지 써가면서 내 의지와 내 신념으로 내 모든 이성을 총동원해서 끝까지 예수를 붙잡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를 붙잡고 나는 절대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아. 예수님에서 잃어버린 양 되고 싶지도 않아. 하고 자기의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예수를 꽉 붙잡고 싶어 하는 것이, 이게 말하자면 베드로가 지금 마지막 수단이거든. 칼을 빼서 제사장의 종을 치는 거. 이렇게 해서도 나는 절대 예수를 잃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어떻게 여기에서 이뤄져야 된다는 거지.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야, 칼집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바꿔 말하면 어때? 예수님 본인이 잃어버린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지? 예수님 당신이 잃어버리는 자리로 들어가야 그 잃어버린 자리에서 어때?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뭘 모르냐 하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잃어진 자인 걸 몰라. 바꿔 말하면 코로 숨은 쉬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 속에 들어가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본인이 잃어버린 자리에 들어가셔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오시는 건데, 지금 베드로는 어때요? 베드로는 잃어버린 자들이 아니고 끝까지 내 의지와 내 신념으로, 내 믿음으로 나는 예수를 붙잡았습니다라고 하는, 또 잃어버리지 않은 자의 위치에 있고 싶은 거지. 그래서 어떻게 결국 나중에 기어코 예수님 말씀 그대로 베드로로 하여금 3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때? 결국 베드로가 잃어버린 그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40년간 이스라엘을 돌렸다고 하는 것은 그들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잃어버린 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시간이야. 마지막에 누구까지? 마지막에 여호수아까지, 모세까지 반석을 막 쳐가지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지 않으므로 너도 못 들어간다. 너도 컷 하고 잘렸단 말이죠.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그 상태. 여기들은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런 거죠.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그 어떤 타이틀,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그 실체가 성도의 인생 가운데 평생 이게 확인되는 거야. 자, 다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다음에 왜 구태여 인생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 성도 자체가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자라는 사실, 잃어버린 자였다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의해서 찾아냄을 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위한 과정이 성도의 인생이라고. 그러니까 성도의 인생을 압축해서 그냥 요약하자면은, 나는 잃어버린 자였는데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잃어버린 자의 세계에 오신 예수님에 의해서 찾아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 찾아냄을 당했다고 하는 것으로 끝나요. 그게 성도의 인생이라고. 그래서 어때? 성도의 인생은 잃어버린 자였는데 잃어버린 나의 세계에 찾아 들어오셔서 나를 찾아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에 대한 어떤 감사의 고백, 그것뿐인 거지. 그 아까 인터스텔라 얘기했지만, 인터스텔라 보면 나중에 그 딸이 굉장히 어떤 큰 업적을 막 세운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반대편 세계, 책장 너머 세계에서 계속 어떤 그 중력을 이용해서 사인을 준단 말이죠. 말하자면 이제 중력을 이용해서 글씨를 쓰는 것처럼. 그러니까 책장을 사이에 두고 딴 세계에 있지만 계속 아버지는 딸한테
어떤 사인을 주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사인을 주신 게 뭐야? 사인을 주신 것이 그것이 말씀이라고. 아빠가 책장 뒤에서 멈춰 있어라고 스테이라는 그런 중요를 써준 것처럼 지금 주님께서는 안 보이지만 안 보이는 세계 건너에서 계속 우리한테 주셨던 모든 말씀이 이게 성경 말씀인데 이 말씀 가운데 주제가 어떤 거였어요? 너희들은 잃어버린 자였고 잃어버린 자였는데 내가 너희들을 찾으러 왔다고 하는 그 사실. 여기서 이제 뭐가 아까 처음에 말했지만 무엇이 드러나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이는 과정이라고. 인터스텔라 그 영화가 길었는데 내가 한 2번 봤나? 온갖 첨단 과학을 동원했지만 마지막 결론은 뭐야? 결론은 책장 뒤에서 그 안타깝게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 또 딸은 어때? 그 아빠를 그리워하는 사랑, 그 사랑이 그 거대한 그 공상과학 영화의 결론이거든. 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뭐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는데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이게 사랑이라고, 사랑.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님에게 그냥 주시면 될 것을 왜 잃어버린 자의 상태에 들어가게 했다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잃어버린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어떤 거대한 서사를 만들어내시는 그 과정은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심이 어떻게 증명되는 거냐 하면 그 아들 예수를 어때? 잃어버린 자 되게 하시는 거지.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남긴 말이 어떤 말이었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버림받고 잃어버림을 당하신 그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의 세계에 들어와서 아버지가 주신 자들을 다 찾아서 돌아가시는 과정이 이게 말하자면 하나의 거대한 스토리거든. 와, 자.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좀 너무 시간이 갔다. 나는 그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먹잖아.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그 순간부터 사실은 아담과 하와는 다른 차원의 다른 시간과 공간대로 떨어져 버린 거거든. 마치 그 영화에서 다른 어떤 세계에 다른 그 블랙홀 때문에 다른 차원의 시간에 갇혀 있었던 애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자면 그 다른 행성에 있다가 돌아와 보니까 벌써 우주선에 있었던 사람이 늙어서 그냥 거의 죽게 됐단 말이죠. 이게 다르게 시간이 빨리 가버리니까. 다시 무슨 말인가 하면 선악과를 먹어서 인간이 자기를 의식한 그 다음부터 인간에게는 시간관, 공간관이 생긴 거예요. 인간의 모든 시간은 내가 있음이 기준이거든. 내가 여기 있으니까 지금 2024년이 나온 거지. 내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어디지? 난 누구? 여기는 어디라고 하잖아요. 내가 여기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어디냐라는 공간이 생기고 여기 지금 몇 시야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깜빵에 갇히면 날짜를 막 이렇게 세는 감을 갇힌 그 영화 무슨 유명한 영화 있잖아. 그래서 벽에다 계속 이렇게 짝대기를 걸어가면서 날짜를 계산하는 것처럼 인간은 독방에 갇혀서 짝대기로 날짜를 계산해서라도 자기 자신을 잃고 싶지 않은 거거든. 근데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 인간에게는 내가 누구이냐를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의식을 해요. 시간과 공간의 좌표 속에서 나를 분명히 붙들어 매놔야 어때? 나를 잃지 않아야 내가 나갈 길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 근데 인간에게는 탈출구가 없어요. 이미 선악과를 먹은 순간부터 인간은 이루어진 상태에 있는 거야. 이제 예수님께서 인간의 시간과 인간의 공간 속에 들어오셔서 그들의 죽었음을 확인시켜서 그들이 잃어버린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지 않으면 인간은 자기의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때? 자기의 있음을 근거로 해서 구원을 추구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자기의 있음을 근거로 해서 자기의 있음을 유지시키고 발전시키고 잃지 않는 상태로 끝까지 가고자 하는 것이 이게 마귀가 만들어낸 천국이고 그것이 그 하나님이 마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죽음 속에 그들을 집어넣어서 다시 그들이 잃어버린 자라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과정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칼 뽑아갖고 지금 예수님을 지키려 한단 말이죠. 그건 뭐냐면 예수님과 자기의 있음의 세계를 지키려고 하는 그 마지막 몸부림이 이 칼 뽑는 거야. 대통령이 지금 계엄했잖아요. 이건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세계를 지키고자 하는 마지막 몸부림이거든. 여기서 이제
개헌까지 굳이 해서 도대체 뭘 시키고 싶어 하는 것이냐에 따라서는 이제 이건 보수와 진보 막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중요한 건 베드로가 칼을 빼서 이 종의 귀를 잘라버리는 이것이 베드로가 생각하는 자기의 세계를 지키는 마치 몸부림했던 것처럼 모든 인간은 자기의 있음을 지키려고 한다는 건데 어때 주님께서는 그 자체를 어때요? 잃어버리는 세계 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으로 칼집에 꽂아라. 마지막에는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해서 베드로가 지키고 싶었던 그 모든 세계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게 되는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주여 나를 그냥 지옥에 던지십시오. 그래도 마땅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게 말하자면 어떤 고백이야? 그만 읽고 맞춥시다.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9장에 보면 로마서 9장 3절 말씀에 보면 3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게 끊어지면 이게 지옥인데 지금 바울 입장에서는 이루어진 상태에 들어가고 보니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지옥에 들어가도 마땅하다는 사실, 한 덩어리 진흙 덩어리가 저주의 그릇이라고 말할 때 그냥 주님께서 진흙 덩어리로 진노의 그릇을 만들어 하더라도 아무렇게 할 말의 어떤 권세가 없는 상태. 이게 말하자면 선악과의 요소가 빠져나간 상태라고 하는 거죠. 나의 있음을 근거로 모든 걸 판단하는 것이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어떤 현상이거든. 근데 주님께서 나를 지옥에 던져도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마땅합니다라고 하는 상태까지 갔을 때 나의 있음 자체를 완전히 주님께 던져버려서 나오는 고백이 이런 고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입장에서는 칼을 사용해서라도 자기와 자기의 세계를 지키고 싶은 거고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끌어안고 잃어버림의 세계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왜 잃어버림 세계에 들어가야 비로소 어때? 이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모든 걸 총동원하는 이 땅의 세계로부터 비로소 어때? 벗어나게 되는 거죠. 이제 다른 차원의 세계, 책장 너머의 세계로 옮겨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읽고 마칩시다. 갈라디아서 6장을 보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 6장 14절 14절이요.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십자가는 말하자면 그 영화에서 책장. 십자가 이쪽의 세계에서 십자가 저쪽의 세계를 보게 되면 저쪽은 있음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쓰고 핵무기를 쓰고 비상계획을 쓰고 또 반대로 또 이제 탄핵을 쓰고 아무튼 그러니까 있음의 세계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의 어떤 세계고 이쪽에서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보니 하나님 보시기에 다 이뤄진 자들의 세계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날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거죠. 지금 오늘 예수님을 이들이 어디를 끌고 와서 지금 대제사장 안나스한테 안나스. 대제사장 안나스는 전임 대제사장이고 지금 가야바는 현직인데 그 안나스가 더 실권자라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실권자들에게로 예수를 끌고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있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냥 권력자의 어떤 흐름으로 다 빨려 들어가는 거라고. 있음의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거기에 이제 몸부림치는 거고 지금 말하자면 권력자는 누구예요? 의회의 어떤 지금 실권자는 사실 이재명이고 행정부의 실권자는 지금 대통령인데 두 세계의 싸움이지. 지금 우리는 어떻게 약간 관전자 입장에 있는데 물론 심정적으로는 다 어디를 응원하는 것이 있겠지만 이게 십자가 너머의 세계에서 볼 때는 다 있음의 세계를 끝까지 있음으로 시키고 싶어하는 자들의 다툼이라고. 근데 거기서 주님께서는 야 칼집에 꽂아 하고 베드로를 어때요? 심지어 예수님까지 부인하게 만드는 잃어버림의 세계로 집어넣는 거지. 네가 너의 있음의 근거를 두고 무슨 예수를 믿고 무슨 나라를 지키고 무슨 애국을 해. 너의 있음 자체가 지금 상실돼야 되는데 라고 베드로를 그 세계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탄핵임을 다 닥쳤나 지금 자기는 그 대출금 때문에 지금 골몰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출금 때문에 막 골몰 빠진 사람 입장에서는
계엄이든 뭐 탄핵이든 뭐 아무 관심이 없어. 나는 지금 당장 지금 대출금 때문에 지금 온 사방 은행을 알아보고 다니는 입장에서 또 내 아는 분은 또 자영업자 하시는 분인데 또 지금 그 리모델링 하려고 지금 판본을 놨는데 지금 그게 이제 급한 거지. 모두가 다 자기의 일심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그래서 아무도 자기 세계를 잃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체 모든 세계를 이미 잃어버림의 세계로 집어넣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을, 온 세계 모든 인간들을 버렸다는 사실이 십자가에서 확인이 되는 거죠. 십자가 너머의 세계에서만 그게 보인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아버지가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않게, 이 말씀은 뭘 전제하고 있는 거야? 반드시 아버지가 주신 자기 백성은 어디에 빠져있다 지금? 잃어버림의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인생을 살면서 날마다 이뤄지고 날마다 주님에 의해서 찾아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아,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도 나를 찾아내신 주님의 은총으로 내가 살아있구나 하는 사실을 문득 보게 될 때, 그때 주님이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그 과정 속에 예수의 어깨에 올려진 인생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지. 예수님의 어깨에 실린 채로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 말처럼 밥 한 끼를 먹어도 예수님의 어깨에 실린 어린 양의 어떤 입장에서 밥 한 끼를 먹고 있는 것이고, 나의 모든 살아있음이 살아있는 있는 내가 있는 나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의 결과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찾아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찾아내신 은총에 의해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과정, 그 모든 과정, 이뤘다가 다시 주님에 의해서 찾아내는 과정 속에 성도의 인생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에 막 환장해 있을 때는 예수가 뭐고 다 까먹거든. 돌아보게 되면 어때? 밥 먹다가 체해가지고 한번 급체해서 힘들 때 보면 그때 또 깨달아. 나라는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한번 뭐 세상 일 때문에 분노하고 있다가도 한번 설사 한번 나봐. 설사 한번 나면 세상 온데간 데 없고 급한 데는 어디야 지금 WC 찾는 데 다 바쁘단 말이지.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잃어버린 자가 되게 했다가 다시 나의 현재 있음이 찾아오신 주의 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합시다. 이제 끊어져 버렸다. 주님 감사합니다. 남자 우리를 잃어버린 자의 위치에 떨어뜨리시고 다시금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찾아냄을 입는 주님에 의해서 새롭게 구원됨을 확인받는 그 과정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잃어버린 자가 되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에 의해서 찾아냄을 당한 그 십자가의 사건 속에 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